공중에서도 깃들 곳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더라. 그것은 십자가의 영광스러운 측면이 아니라 고난스러운 측면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십자가의 영광스러운 측면을 생각하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실 것이니까 그 나라의 영광을 내게도 나누어 주소서 하는 말로 내가 주를 따라가겠나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주님은 나를 따르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나를 따르라고 말할 때 그 사람은 집에 가서 작별 인사를 하게 해달라. 죽은 사람에게 장사를 지내게 해달라. 그렇게 머뭇거릴 때 주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머뭇거리지 말고 나를 따르라. 쟁기를 지고 뒤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쟁기라는 것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고난. 쟁기를 진다는 것은 고난입니다. 소라는 놈이 오죽 싫었으면, 쟁기가 무겁고 싫었으면 조금만 쟁기를 잡은 사람이 뒤돌아보면 어떻게 한다고요? 어떻게 한다 그랬죠? 소가 쟁기를 잡은 사람이 뒤돌아보는 순간 쟁기가 이렇게 삽처럼 이렇게 기생해서 푹 찍어야 돼요. 푹 찍어야 되는데 푹 찍어야 소를 꽉 끌고 가면 어떻게 돼요? 땅이 쫙 끌고 가는데 뒤돌아보면 밟는 힘이 어떻게 돼요? 약해져요. 소가 금방 눈치채고 신나서 빨리 가버린 거예요. 그 소라는 놈이 힘이 그렇게 센 쏘도 쟁기를 지고 가는 것은 고난스러운 거예요. 고난스러운. 십자가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나의 멍에를 메라. 나의 멍에를 메면 어떻게 해요? 내 멍에는 어떻게 해요? 쉽고 가볍다. 쉽고 가볍다. 여러분, 지난주에 소를 보셨지만, 소는 한 마리가 쟁기를 끌고 가는 수도 있지만, 소가 두 마리가 쟁기를 끌고 가는 거예요. 쟁기를 끌고 갈 때, 한 마리는 튼튼한 놈이고, 한 마리는 좀 비실비실한 놈을 둔다 그래요. 뭐, 어떻게, 왜 그렇게 해서 하는지 자세히는 모르지만, 그렇게 해야 소도 신이 나고, 힘을 끌고 갈 수 있는 겁니다. 그 힘이 센 놈이 받쳐주면은, 옆에 힘이 빌빌한 놈은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라고 할 때는,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라고 할 때는 예수님이 아주 튼튼한 소가 되어서 그 멍에를 우리와 함께 매는 겁니다. 인생은 어차피 고난.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것은 다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슬픔이 많고 눈물이 많고 힘이 들고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과 먼저 이별해야 되고 헤어져야 되고 내가 원치 않은 고난과 고생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때 주님께서는 그 멍에를, 인생의 고난의 멍에를 함께 메어 주시겠다. 함께 메어 주시면 그 짐이 어떻게 해요? 가볍다. 왜냐하면 주님은 너무나도 튼튼한 소이시기 때문에, 너무나도 충성스럽고 게으름을 피우지 않는 충성스러운 종이시기 때문에 그 종이신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매우 영광스러운 일이고 그 짐이 훨씬 가벼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져라. 그 사도는 그 십자가를 지는 그 주님의 모습을 보고 나도 주님처럼 십자가를 지겠다. 그렇게 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전부를 바쳐서 복음 사역에 헌신하고 주님이 명하시는 일이라면 어디든지 달려가고 정말 그런 많은 고난과 눈물을 겪었습니다. 그가 당한 고난은 우리가 그의 서신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많이 매를 맞고 많이 고난당하고 때로는 돌로 맞고 때로는
죽임을 당할 위협까지 가고 때로는 폭풍도 만나고 강도도 만나고 때로는 재판도 받고 억울하게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많은 고난을 받지만 사도는 주님과 함께 멍에를 매는 것, 주님과 함께 멍에를 매는 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들이 되라. 그것은 자신의 행동이나 행위가 모든 면에서 모범적이니 나를 본받아라는 말이 아니고 내가 주님을 열심히 본받고 있는 그것을 너희도 본받았으면 좋겠다. 그리하면 너희가 정말로 주님의 명예를 매는 것이고 주님의 명예를 맨다는 것은 쉽고 가볍다. 그 주님의 멍에를 매지 않으면 내 멍에를 매야 되는데, 내 인생의 멍에를 매야 되는데, 그건 너무 무겁고 고난스럽고 힘들고 한시라도 벗고 싶은 겁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사는 사람도 남들이 볼 때 부와 명예와 건세를 가지고 정말 행복하게 사는 사람도 고난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 그렇게 많은 부를 가진 사람도 때로는 되게 보면은 마약에 빠지고 술에 빠지고 여자에 빠지고 중독에 빠지고 무엇에 어디가 빠지고 왜요? 그들의 인생이 보람이고 재미있더라면 그럴 리가 없겠지요. 그러나 그들의 삶은 고달프고 그들의 영혼은 빈곤하고 영혼은 안식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술에 의존하고 마약에 의존하고 여자에 의존하고 섹스에 의존하고 중독에 의존해서 그런 것에 의존하지 않으면 한 시간을 또 견딜 수 없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러므로 삶의 고난을 지고 가는 사람은 경제적으로 약한 사람뿐만이 아닙니다. 차라리 경제적으로 약한 사람은 경제적으로 약한 그 한 고난뿐이지만 부자는 오히려 더 많은 시련과 고난을 안고 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정말로 삶의 목표가 있고 그 삶의 목표를 위하여 내 몸을 불사를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주님은 바로 우리에게 그런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내 삶을 불사를 수 있는 그것이 십자가다. 내 삶을 온통 다 거기에 걸 수 있는 그것이 곧 십자가다.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오늘 본문의 말씀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하는 말씀은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전적으로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었겠습니까? 오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는 십자가의 사랑을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자기처럼 예수님을 박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한 사람을 어떻게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주님 나라의 일꾼으로 써주시는 겁니까? 그 십자가의 은혜에 감격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영광은 아무나 질 수 있는 겁니다. 아무나 복을 준다 하는데 그것을 거절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십자가의 고난은 은혜 받은 사람만이 지는 겁니다. 오전에 이신칭의의 말씀을 드렸는데 믿음으로 어렵게 된 사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어렵게 된 사람, 그 하나님의 은혜로 어렵게 된 사람은 자기의 몸을 바쳐 주님께 헌신하고 싶은 충동이 일어나게 되고 이것이 우리 삶을 이끌어가는 우리 신앙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나라에는 이런 정말로 은혜에 감동된 사람, 은혜에 감격된 사람이 필요합니다. 사람이 신앙생활 하다가도 왜 처져버립니까? 신앙생활 하다가도 왜 위선적인 모습을 보이는 겁니까? 성경의 많은 인물 중에 처음에는 착한 일을 하다가도 나중에 가서는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교만에 빠지고 시험에 빠지고 유혹에 빠지고 그렇게 불행한 결말을 맺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의 역대의 왕들을 보면 더욱 그렇습니다. 그들이 처음에 미약할 때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겠다고 하지만 막상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고 복을 주시면 그들은 부패하고 타락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마침내 신앙을 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짓들을 반복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에게 이 땅을 살면서 십자가의 남은 고난을 남겨두십니다. 십자가의 남은 고난을 남겨두시면서 너희가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그래서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우느라, 내 몸에 채우느라, 내 몸에 채우는 그것을 너희는 본받았으면 좋겠다. 너희가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 험악하고 고난의 길이지만 그 고난의 길을 나와 함께 걷자. 나와 함께 걷자. 오늘 우리 한국 교회는 이런 신앙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동안 한국 교회는 하나님이 은혜로 복을 주셔서 정말 세계적으로 빠른 성장을 거두었고 한국 사회도 정말 놀라운 성장을 거두었습니다. 대한민국과 같이 복받은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식민지에서 해방된 가장 못 사는 나라, 그야말로 아프리카 빈국과 같은 그런 나라, 그나마 거기서 또 전쟁이 벌어져서 폐허가 된 이 나라가 다시 회복되어서 온 세계가 주목하는 나라. 지난 주에는 우리가 잼버리 대회를 보셨지 않습니까? 잼버리 대회는 아무 나라나 개최하는 게 아니에요. 잼버리는 그래도 선진국 청소년들이 노는 거잖아요. 선진국 청소년들이 노는 거잖아요. 잼버리 대회가 시험 시작할 때는 말이 많았지만은 그 멋지게 잘 끝나는 것을 보고 온 세계가 감동을 받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나라의 사람들은 정신력이 나약해졌고 정말 하나님의 복을 그대로 간직하기보다는 마침 자기 자신이 잘 되어서 그런 것처럼 착각에 빠졌습니다. 이 나라의 교회도 너무 나약해졌고 정말 우리 어릴 때 신앙생활 할 때와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젊은 친구들은 우리 어릴 때는 하면은 내가 젊었을 때 하면 참 듣기 싫지요. 듣기 싫지요. 근데 실제로 참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예배드리는 모습도 그렇고 주일 성수하는 모습도 그렇고 제가 젊었을 때의 신앙생활 그때는 비록 가난하지만은 교회도 가난하지만은 모일 장소도 별로 없었지만은 신앙에 활기가 있었고 활력이 넘쳤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모든 것이 잘 갖춰져 있고 에어컨도 잘 돼 있고 뭐도 잘 돼 있고 시설도 잘 돼 있지만 모임이 활력이 없고 숫자도 너무 죽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교회부터 좀 회복돼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회복되려면은 교회가 회복되려면은 십자가를 지는 이런 신앙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 주님의 은혜에 주님이 주시는 복에 참여해야겠지만 또 한편으로서는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다 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를 둘러보십시오. 우리 교회가 지금 아주 중요한 시기에 있어요. 대한민국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를 볼 때도 상당히 중요한 시점에 있습니다. 저는 그런 것을 생각하면은 참 책임감이 너무 눌려서 참 굉장히 힘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오전에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회가 이제 40명이 넘고 이제 50명이 넘고 이렇게 계속 성장해야 됩니다. 왜 성장해야 되느냐? 성장해야 우리의 아이들이 신앙을 계속해서 이어받고 전수받을 수 있는데 우리 교회 자체적으로 신앙을 아이들에게 신앙교육을 하기에는 너무 약합니다. 너무 약하기 때문에 좀 더 교회 사이즈가 크고 좀 더 헌신된
선생님들이 나오고 또 부모님들이 헌신을 좀 해서 주일학교, 교회학교를 든든히 세워가야겠는데 어차피 60이 넘은 분들은 뭐 우리가 가는 인생이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의 이제 아이들 이제 주일학교 아이들 10대도 안 되는 그 아이들을 잘 키워야 됩니다. 속된 말로 30대 40대는 대한민국 30대 40대는 맛이 가버렸어요. 맛이 가버려서 배교의 시대에 큰 아이들이에요. 하나님도 모른다는 그런 사상 속에서 그런 선생들 밑에서 교육을 받아가지고 아무리 복음을 가르쳐도 머릿속으로만 이해하지 가슴 속으로 이해하지 않습니다. 그러려면 우리나라를 다시 세우려면 지금 우리 교회에 있는 아이들 10명이 넘어요. 우리 교회는 참 교인들에 비하면은 아이들이 많은 중인데 이 아이들을 잘 가르쳐야 돼. 아이들을 잘 가르쳐야 교회가 희망 있고 소망이 있는 겁니다. 30대, 40대 아무리 해도 변화가 없어요. 변화가 없어요. 우리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가 그렇습니다. 30대, 40대를 만나면은 이야기를 하면 절벽하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절벽하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 김윤재윤 전도사님이 저를 늘 위로하는 말이 있어요. 목사님, 그래도 20대는 다릅디다. 20대는 꼭 뺐다가게 논대요. 자기 앞선 시대하고 사람들이 꼭 뺐다가게 논대요. 50대, 60대, 50대도 좀 맛이 좀 간 세대인데 50대, 60대, 70대는 정말 신앙에 열정이 있고 뜨거운 시대인데 이 40대, 50대, 30대, 40대, 50대 요 부모들에게 반항을 하다 보니까 배교의 길로 갔다는 거예요. 그 밑에 세대는 또 부모에게 반항을 하니까 다시 어떻게 해요? 원위치로 온다는 거예요. 다시 원위치로 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저를 가끔 위로를 하는데 저는 그 말에서 많은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나 다시 복음으로 온다는 것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힘써서 정말 쟁기를 쥐고 밭을 갈듯이 그렇게 고생스러운 고생을 겪어야 합니다. 쟁기를 보고 뒤돌아보지 말라.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사도 바울처럼 너희가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헌신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야 하는 겁니다. 이제 주님께서 우리가 기도한 대로 내년 2월이면은 1층을 우리에게 주실 것인데 1층을 주실 것인데 그건 참 우리 교회로서는 고맙고 감사한 일이지만 재정적으로 벅찬 일이기도 합니다. 그 말 하면 우리 김평숙 목사님이 벌써부터 나자빠지고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가 기도한 바가 있기 때문에 저는 교회를 지금까지 교회를 목회하면서 돈 걱정은 안 해요. 왜냐? 주님께서 돈 걱정을 안 하게 해 주시기로 약속하고 목회를 시작했으니까요. 나같이 조건을 걸고 목회하는 사람도 없을 거야. 상당히 건방진 일인데 하여튼 주님께서 지금까지 그 약속을 지키시고 한 번도 재정적으로 어려운 일이 없게 하였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정말 셋업이 되어서 아이들을 잘 키워야 돼요. 제 꿈은 여기에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 좀 대안학교도 만들어야 되겠다. 대안학교도 만들어야 되겠다. 요즘 공립학교 다음에 또 우리가 지난번에 김지현 약사를 통해서 들었지만 요즘 우리나라는 공립학교나 사립학교나 별 차이가 없어요. 다 국가가 운영하는 학교예요. 왜냐하면 사립학교도 다 국가 보조금 받고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공립학교나 사립학교나 별 특색이 차이가 없어요. 다 부패하고 타락하고 세상의 세속주의적인 교육이고 성교육, 조기 성교육, 엄난하고 방탕한 교육,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만 아는 이런 뻔뻔스러운 교육을 자유로운 교육이다 하고 자유라는 이름으로 미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적 성경적 가치관이 우리의 젊은이들에게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빌딩을 우리가 좀 인수해서 여기에 아이들을 좀 키워야 되겠다. 저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서초동이 대한민국
백성들이 볼 때, 국민들이 볼 때 다 잘 나가는 줄로 착각해요. 그래, 이 서초동 안에 내려다 보면요, 방황하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초등학교, 어디 있는 학교가 사고 터졌어요? 서희 초등학교, 서초동에서 사고가 터졌어요. 왜? 부모들의 정신이 썩었기 때문에. 부모들의 정신이 썩었기 때문에. 그 부모가 나이가 몇 대예요? 40대지요. 그 40대가 싹이 없다. 삭수가 놀았다는 게 내가 그거예요. 대한민국 40대는 삭수가 노래요. 미안한 이야기지만은요. 그 마음속에 자기밖에 아는 사상밖에 없어요. 물론 40대가 다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30대는 조금 덜한데 40대 영향이 강해요. 이 사고 자체가 반기독교적이고 사고 자체가 자기만 아는 그런 이상한 세대, 이상한 괴물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말을 해도 듣지 않아요. 이 구조를 바꿔 놓으려면은 이 양병교회가 그 구조를 바꿔 놓으려면 우리의 아이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가치관대로 살려고 하면 우리 부모들이 헌신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복이 최고의 복으로 생각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최고의 인생의 복으로 생각하십니까? 그거를 아신다면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전수해야 할 것은 이 복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 복만 제대로 전수하면은 그 아이들은 자동적으로 복받게 되어 있어요. 좋은 대학 안 가도 돼요. 내가 지금 지금 와서 후회하는 것을 보니까 내가 지금 와서도 후회하는 것이 너 나름대로는 그때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지금 와서 후회하는 것이 우리 아이들에게 내가 신앙교육을 좀 더 철저하게 시켰으면 좋았겠다. 늘 그걸 후회합니다. 그러다가 나도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세상의 물에 휩쓸려서 아이들에게 좋은 학교를 보내려고 박달을 내고 좋은 학교를 보내기 위해서 온갖 돈을 많이 썼는데 돈을 많이 들어갔어요. 돈한테 돈이 많이 썼는데 그것보다는 내가 좀 더 신앙교육에 확 투자를 했더라면 아이들에게 좋은 학교를 못 가더라도 너 안 가도 돼. 열심히 예수 믿어. 이 말을 더 자주 했더라면 우리 아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지금 사는 모습이 훨씬 달라졌을 것이다. 좋은 대학은 못 갔을 수 있어요. 박사학위는 못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헌신하는 자녀가 되었더라면 그 모습을 보았더라면 내가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주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헌신하는 사람을 어떻게 버려두겠습니까? 하버드 대학 들어가야 성공하는 것이 아니에요. 서울대학 들어가야 졸업해야 성공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야 우리의 자녀들이 성공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정말 이 시대를 위하여 사람을 키웁시다. 양병교회가 그 모판이 되자고요. 그 모판이 되려고 하면 우리가 사도가 말한 것처럼 사도가 예수님을 본받아서 자기의 전진을 다하여 헌신하는 그 모습을 본받아서 우리도 사도처럼 예수님을 위하여 전적으로 헌신하는 그 모습을 보입시다. 그럴 때 우리의 자녀들이 변하고 우리의 40대들이 변하고 대한민국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나도 사도 바울처럼 주님께 전적으로 헌신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내가 전적으로 헌신을 하려고 하면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아야 됩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내게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합니다.